네, 오늘 사사기 3장입니다.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려 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굽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평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 이제 초반에 6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신 이유, 여러 족속들 남기신 이유가 4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나와 있고요. 그 명단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의 혼합되어 타락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어서 이제 3명의 사사들이 쭉 나와요. 이제 운니엘, 에훗, 삼갈까지 쭉 나옵니다. 뭐 삼갈은 31절 한 절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백성들이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니까 그들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죠. 진노하시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 다음에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나라가 평온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버리죠. 다시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사 대적하게 하시고
그는 혼자 오지 않아요. 모압 나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암몬, 아말렉들 자손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을 이제 18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훗, 맨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 본문이 길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칼을 가지고 에글론 침실에 들어가서 죽이고 그다음 나중에 또 다시 전쟁을 벌이면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80년 동안 이 나라가 평온하게 되죠. 그 다시 또 이제 범죄가 일어나죠. 이 31절에는 그냥 이 삼가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고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의 한 60명, 600명 정도를 죽였다. 소문은 막대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는 사사들의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심판을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하고 다시 복귀되고 사사를 통해서 복귀시키시고 평온케 하시고 다시 죄짓고 이런 이 반복의 사이클들이 나오는 게 사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사사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요, 이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했던 그 세대들이 아니에요. 그 후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겠죠.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시험한다라고 말해요. 시험을 한다. 자, 여기서 시험한다는 건 단련시킨다, 연단시킨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즉 1절의 의미는요, 정복 전쟁을 참여하지 않은 그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연단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대죠. 지금 세대들 말고요. 부모 세대들이, 정복 세대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다 진멸하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된 정복 전쟁을 해야 했고, 그들도 그 우상, 가나안 우상에 대해서 혼합되는 신앙으로 오염됐습니다. 이거 백성들의 문제죠.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선대들의, 정복 세대들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신 도구로 바꾸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 일부를 남겨놨어요. 근데 그것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선하신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 일부를 이렇게 남겨두고 이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과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의 그 모습들까지도 선하신 도구로 바꾸셔서 훈련시키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아가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궁금하죠.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남겨두시나? 정말 죽어도 싼 사람들을 남겨두시나?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무조건 이게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일부 우리에게 알려주는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든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남겨두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정복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오늘 나오는 그 세대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죠. 그런 훈련을 하면서 그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잖아요.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또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싸움이 있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그 악한 사람들 앞에서 그게 안 되면서 부대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우리가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차 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도 제사장 나라,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의 사명자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의 성숙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준비는 사명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악인들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 현장 속에서요. 물론 그러면 직접적으로 경험하면 굉장히 마음이 부대끼죠.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은 가만두는 거야? 저렇게 악한 사람. 응? 마음도 힘들고 원망도 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저 나쁜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 저 사람 가만 안 두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환경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왜 그런 나쁜 사람들, 나쁜 환경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환경도 있고 사람도 내 주변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로는 내가 억울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요.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겠지요. 성장하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억울하고 황당하고 정말 나쁜 환경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시구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심이구나.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시구나. 우리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이 정도 수준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수준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날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들면서 우리의 환경 안에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그 섭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놓여진 악하고 불합리한 상황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해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해요. 인간의 눈으로 아니라, 내 눈으로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여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사명자로 뒤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인데요. 하나님은 운니엘을 택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요 앞에 누구의 아우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나와요. 갈렙의 조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 이미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갈렙과 함께 아낙 자손에 있던 드비를 쳤던 인물이에요. 이미 전쟁에 능했어요. 또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 받았어요. 여호수아 12장 15장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치열한 전쟁들을 참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운니엘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이미 운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검증이 끝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세우시고요 당신의 일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쓰시진 않아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지금 나오는 요 사사로 세우기 전에 이미 두 차례 정복전쟁,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치는 게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도요 그냥 쓰지 않으셨어요. 준비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미디안. 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준비 기간, 주님과 함께 사역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무작정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무작정 사람을 세우지 않으세요.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요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그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원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근데 그 일에 쓰임 받고 그 일에 쓰임하는 게 정말 특권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은혜입니까? 그 특권을 누리려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안에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고난이든 시련이든 사람의 단련이든 뭔가 이제 환경이든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시간들이 있다.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해 봐야 돼요. 아,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기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련과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은 하나님의 준비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시고자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랬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훈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끝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맡기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논리라고 한다면 오랜 시간 준비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지요. 모세처럼요. 40년 동안 준비하고 80세 돼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준비라는 것을 붙잡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캐치프레이어가 뭡니까? 24시간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것이 복인데요.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우리 그 특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되는 기간이구나.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영적으로 하루하루 주와의 그 하나님과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빠지는 유익도 있지만요, 나중에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뭔가 하시는 일들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주와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의 영성과 주님과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보고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에 훈련과 같은 이상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해석이 된다면, 이것이 분별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내 삶에 있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현실들이 오히려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구나. 무언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이나 나의 삶과 어디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와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시고요, 그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것과 더불어 주님께서는 그걸 플러스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교회 일이든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복을 축복받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가정의 회복의 불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운영하시는 회사든 자영업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실험하려 하시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변에 놓여진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 상황, 불합리한 사람들, 불합리한 상황들, 정말 사람이나 사람들 말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기 원해요. 이것을 내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안경으로 보자 라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나에게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붙여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이나 환경 앞에서 주님을 더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난과 시련과 같은 상황과 사람 앞에서 주님과 함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성장시키셔서요,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게 주어진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억울한 환경,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견디고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명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고 악하고 불합리한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러 왔습니다. 나를 하나님 더 의지하여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을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 안에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내 상황 안에 내 모습이 주님 안에 온전한 사명자로, 온전한 도구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도구로, 사명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바꿔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눈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러분, 운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여호사 시대 때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바로 이날 사사기의 사사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이루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대부분 일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특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훈련의 기간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환경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붙잡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요, 믿음의 눈으로 정말 주와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그 특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포도나무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회복의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자영업이나 모든 것들의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준비된 일꾼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